예언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 왕,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은 실패했다. 또 우리 이 뒷장 36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이 성공한 왕이다.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다.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과 사람의 행위는 항상 불완전해요. 그래서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하나님 메시아 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3장에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로 말하면 실패했거든요.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콜레라로 지금 뭐가 안 된다 하지만 또 각 교회들마다 예배 드릴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어져 나가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축소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고 마는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온전치 못했다. 그러나 내겐 감추어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카드가 누구냐? 우리 어제 성탄 예배 드렸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데 내 카드 예수가 있다는 거야. 이 예수는 온전한 카드 하나님의 비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비법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요 겸손한 종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지하는 종이 되려는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이라. 정의, 공의 그러잖아.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정의는 공평하게 된다는 거야. 정의와 공의. 공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공의예요. 그럼 정의는 말씀으로 통치해서 모든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불평등하지 않게 공정하게 이 뜻이에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만 안다면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사사로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내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쉽게 늘 내가 말하잖아. 이 레몬콘이 오늘 안 됐어 아침에. 그럼 내가 딱 두드려. 그럼 아무 데나 어떻게 접속이 딱 돼서 열려요.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야? 건전지가 덜 끼워있다가 딱 두드리니까 딱 끼워져서 접속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탁 누르면 저기랑 접속이 돼 안 돼?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에어컨이 돌아가는 거야. 히터가 돌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접촉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접촉돼 있으니까 하늘길을 여는 거예요. 하늘길을 여는 거예요. 이 샘플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30년 동안은 인성으로 살았어요. 100%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어요. 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께서 30년을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어요. 요셉네 집에서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과 엄마를 지키는 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30세에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갈 때 하늘에서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신 것을 보시더니 하나님 빛이 임해서 성령 받았어요. 우리가 똑같아. 다 성령 받는 거야. 그런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 잊지만 마시고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세례 받는 순간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하늘과 길이 탁 트였다는 거예요. 하늘길을 트고 그 다음부터 사역을 해나가신 거예요. 모든 사역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뭐가 처음에 뚫어져야 돼? 하늘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길이 열린 것이 뭐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소리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에게 하나님 하면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럼 서로 쌍방통행하는 이 하늘길이 열려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크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에게만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접속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접속의 문제예요. 접속의 문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핸드폰도 배터리가 접속이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배터리 속에 이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정보가 누구에게? 동기화돼 갖고 내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접속 정도가 0이 되느냐 1이 되느냐 이 차이예요. 매일 내가 하나님께 100% 접속이 싹 돼서 탁 스위치만 누르면 아멘 하기만 하면 딱딱 이루어지는 거. 부족한 정도 맨날 그거 약속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이거 맨날 하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는 거. 그냥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접촉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이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있다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누가? 하나님이 계속 붙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붙어.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어떻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붙어있어야 열매도 맺고 또 가지가 펼쳐서 다른 열매도 맺고 무성하게 되는 건데 이 붙었다 떴다 이거 하니까 이게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에게 얼만큼 접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길이 열리고 열린 길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뭘로 하면 돼? 기도로 계속 뚫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일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길이 열렸는데 뭐가 잡초가 났어. 그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주 다니면 길이 되고 안 다니면 잡초길이 돼서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 딴 거 하는 신앙생활은 자꾸 여러분의 하늘길을 매일 닦는 거예요. 잡초가 나지 아니하도록. 내 기도의 길은 잡초가 하나도 없이 뻥 뚫린 하늘길이 되게끔 만드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할 때 쓰임받는 종이 된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늘길을 여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하나가 딱 만나가지고 출애굽기 3장에 어떻게 했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와 끝까지 함께 일하실 거라고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모세가 마른 막대기도 어떻게 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길만 열리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마른 막대기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접속됐어요. 그럼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 안 나가? 이거잖아요. 맨날 동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9절 말씀 나오는데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따 43장에 말씀드릴 텐데 그 능력이 내게로 와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말씀들은 신뢰 영역이에요. 계속 동기화시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이거 우리가 보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절대 할 수 없는데 믿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반드시 하게 해주세요. 이거 반드시 할 겁니다. 계속 선포하는 거. 하다 보면 그것이 내게로 동기화됐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순종의 영역,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뀌는 거. 이것이 재창조, 새 일을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접속됐다 떴다 하지 마시고 모세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른 막대기를 능력의 막대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사울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딱 접속했어. 저 베냐민 지파의 아주 겸손한 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왕이 됐어요. 다윗은 잘생겼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나 사울왕은 아주 빼어난 미혼모에 얼굴도 굵고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까만 머리가 수십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돼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 믿음의 신뢰 영역이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는 저 엔돌에 있는 점치는 자까지 가요. 그럼 하나님과 끊어졌어 안 끊어졌어? 단 접속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세 아들이랑 길보아 전투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면 성공하는 거고 하나님과 분리되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접속이 안 됐어요. 그럼 저 사람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이 없어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창조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노벨 문학상, 노벨 물리학상 모든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은 거의 다 유대인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요. 그 위대한 사역자들이 뒷면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역사예요, 여러분요. 우리 그 귀한 종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접촉하셔서 승리하는 종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일이 동기화야 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이 일이 시작하기 전에도 너에게 이르라. 미리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행하라. 아까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100% 하나님을 접속된 거야. 전자제품 같이 딱 접속됐어. 딱 켜졌어. 배터리가 딱 연결됐어. 그런 다음에 그럼 내 용량을 만큼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 냉장고가 760짜리면 760짜리에 콘센트를 꽂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 한전에서 오는 전기를 760W를 내가 끌어 쓰는 것이 760짜리 냉장고예요. 내 방에 있는 작은 180짜리 냉장고라면 180만큼만 어떻게 해? 저 한전에서 온 전기를 끌어 쓰는 거예요. 용량만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각자의 하늘길은 다 예수님이 접속되는 걸 따라서 주시는데 그 용량을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이 밑에가 나와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벌써 다 일어났다는 거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새 일을 알린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나님 말고 하늘길을 통해서 계속 내가 받아들이다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기화돼서 꽉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재창조 역사를 이룬다는 거야. 요 새 일을 이루리라. 요게 재창조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뢰 영역에서 할 수 없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늘길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 그런 다음에 그러면 냉장고가 760인데 180밖에 안 돼. 그럼 적으니까 계속 760짜리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내 용량이 커져 안 커져? 커지면 뭐만 바꾸면 돼? 냉장고를 바꿔서 760짜리 갖다 끼워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능력이 재창조 역사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뢰 영역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순종 영역으로 바뀌고 순종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이나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접속돼서 매일 기도로 그 기도 있기를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뢰 영역, 불가하는 영역을 내 걸로 만들어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창조해 나오는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다 못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년에는 반드시 이걸 이루어야겠다,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우리들의 NIVC,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요? 오직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이거 겸손이에요. 사업을 해도 그러고 목회도 그래요. 내가 잘하고 내가 요만큼밖에 못해. 예수님이 자꾸 작아져. 내 안으로 쏙 들어와 있어갖고. 그럼 작아진 예수가 아니라 크신 예수를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아는 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품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겸손하죠. 겸손. 하나님이 전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최고야. 맨날 내가요. 앞을 감수하면서도 이 나뭇가지에서 뭐가 음이 솟아나는 거 누가 해야 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붙어 있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연결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사람을 온 것이 어제 성탄절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역적으로 아버지예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철저히 아들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은 누가 책임져줘요? 주인이 책임지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항상 내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나는 종이야. 열심히 종은 일만 하면 돼. 내가 맡겨준 거 사역이면 사역, 사업은 열심히 하고 누가?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사업자의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 나는 거기에 종이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사업을 운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인이니까 책임져 안 쳐주고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러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열심히 주의 종으로 사역하고 하나님 접속하는 일 계속 기도하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말씀 보는 거야. 찬양하면서 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책임져줘? 하나님 책임져. 이것이 사업하는 방법이고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종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그런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이사야 6장 2절 한번 봐보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의 날개가 있어 그들로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의 둘로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의 날개가 몇 개라고? 6개. 어떤 사람은 그런데 첫 번째 둘은 어딜 가렸어요?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고 누구만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거야. 그럼 천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는 저 루시퍼 같은 찬양만 하면 돼. 자기 사역.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뭘 가려야 돼?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야 되는데 안 가렸기 때문에 사단으로 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또 여기서 미가엘 천사장은 어떻게 돼요? 얼굴은 두 손으로 가리고 뭐 하는데 열심히 두 손으로 사역하는 거야. 두 날개로는. 그럼 자기는 그 지켜주는 걸 하면 돼.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하나님 백성을 돕는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 싸우는 미가엘 천사, 기쁜 소리를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찬양하는 루시퍼가 돼야 되는 루시퍼는 사단이 됐으니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리 개혁 성경에 2가지 성경만 나와요. 얼굴을 가리고 열심히 3분의 1을 뭐 하면 돼?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데 3분의 1의 에너지를 쓰려는 거예요. 그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는 숨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안 했지만 장로께서는 꼭 외워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교리 소요리 문답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려서 누구만 드러내게? 하나님만. 천사도 그래. 3분의 1의 에너지는 나를 겸손케 하는데 쓰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자꾸 뻗떡도 나오거든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항상 자꾸 숨으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그거냐. 내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더 힘들어요. 내가 높아지고 남들 앞에 섰을 때에 겸손해지는 이거가 낮추는 것이 3분의 1의 에너지를 쓰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발을 두 손으로 어떻게 가렸다 했어요. 발은 뭐 지저분한 거잖아요. 이걸 왜냐면 저 유대인들은 맨발로 다니잖아. 사막이니까. 그럼 발이 늘니까 집에 들어갈 적마다 발을 씻어야 돼. 입구에서. 그래서 입구에 항상 돌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6개씩 있는데 제일 잘 사는 사람 이 항아리 수대로 이 불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은 더러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입이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가 깨끗하다 하니라. 몸은 하나님께 다 시켜줬어. 그러나 발은 심하다 때마다 뭐예요? 다니니까 묻거든. 우리가 날마다 죄를 저앉아요.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100% 섭득했다가도 세상 살다 보면 좀 떨어져서 어디 저 끝자락이가 있을 때가 많거든. 그럴 적마다 씻어야 되는 이 역할이 3분의 1의 에너지를 쓰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접속되는 거에서 멀어지는 것 때문에 에너지 3분의 1 쓰래.
그 다음에 3분의 1은 마지막에 두 날개는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요. 3분의 1만 여러분 세상 일을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걸 전부 다 쏟고 하나님에게는 조금 아주 요만큼 인색하게만큼 쓰거든요. 내 겸손해지는데도 요만큼 쓰거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에 3분의 1 에너지를 다 쓰고 내 겸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뭐야? 3분의 1을 쓰고 나머지 3분의 1만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이런 겸손한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3절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가슴으로 쓰임받는 되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하려는 거야. 3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너희들 사명자 사역자들인데 주의 종들인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은 것이 어떻게? 상한 갈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다 상한 갈대 다 상해서 오잖아. 아파서 오잖아요. 교회 올 때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정상적이 안 와요. 또 여기 보면 꺼져가는 등불을 여기다 꺼져가는 등불 양초에 심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꺼져갈 때 어떻게 해요? 하려고 한번 하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는 종이 되는 거야. 그럼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종들이 성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들이 되어야 돼. 오늘 각자 사역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마다 또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상처만 주는 사람들 있어요. 계속 밟아서 다 상한 갈대로 만들어놔. 맡겨놓으면 다 상한 갈대로 맡겨놔. 안 되거든요. 꺼져가는 불, 촛불을 켜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다 휙 지나가다 꺼버려, 남의 붙은 불을. 여기까지 가야 된다 안 하거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염소같이 뒤져봤잖아요. 말 안 들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나 장애학교, 특수학교 교사들은 절대 실망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얼굴 관리하고 마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얼굴 관리와 마음 관리를 하자. 사업도 그래요. 손님들 비유 맞추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얼굴에 안색이 확 버리면 그 손님 절대 안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 관리 잘해야 되고 마음 관리 절대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실망하지 않아야지만 그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사역명자들은 뭘 해야 돼요?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도 살려내자.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종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쓰임받는 종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감수하셔서 쓰임받는 종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 말씀하고 그의 정사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립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여호와의 열심,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심장이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 다윗의 위를 영원토록 경고하리라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로 계속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꾸시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도 안 바꾸시고 전쟁이 나도 안 바꾸시고 지진이 나도 안 바꾸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컴패션, 예수님의 순환이잖아요.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열정, 고난을 이긴 다음에 생기는 열정이에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의 모임 이렇게도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고난을 이긴 자가 성도예요.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라면 버티고 견뎌서 이긴 자가 성도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는 귀장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용광로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온 자, 이긴 자가 성도예요, 성도. 43장 말씀을 이제 2부 설교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되 낙심하지 않는 여호와 열심히 여러분이 열심히 되셔서 여러분 가슴 속에 저 영혼을 해서 화산같이 화를 타올라야 돼요. 막 뜨거워야 되고 속상해야 되고 저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뛰어넘는 이런 종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게 접속되는 거 철저하게 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시고 여러분은 숨으세요, 여러분요. 그러시고
3분의 1만 세상에 나가 이래도 하나님 채워주세요.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슴 속에 솟아나시길 바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을 통과해야 돼. 힘들어야 돼요. 고난을 거쳐 나가야 돼요. 고난을 거쳐간 종만이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되시길 축원드립니다.